여러분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는 동안 친구들과 좋은 관계로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를 좀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취직을 했는데 같은 부서에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괴롭혔던 친구가 그 부서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반대로 내가 막 굉장히 괴롭힌 친구가 있어. 막 놀려주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는데 그 친구와 같은 회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봐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자주 거래하는 거래처에 내가 괴롭혔던 친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는 20년 만에 다시 감격적으로 에서와 화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화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이 화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화해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400명을 이끌고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하나님과 부상을 당하기까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기까지 씨름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그가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고 야곱을 축복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름도 바꿔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으니까 이제 좀 상황이 좀 더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우리는 하게 되죠. 그런데 야곱 1절에 보니까 눈을 이렇게 들어서 봤어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겠다 하고 어떤지 쫙 살펴보는데 여전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거느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그래서 이제는 무엇인가 상황이 변할 것 같은데 보니까 상황이 전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은 역시 이런 상황에서 야곱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먼저 자식들을 세 대로 나눠요. 그래서 가장 앞에는 누구? 여종과 그의 자식들을 두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는 결혼했을 때 그 속아서 결혼한 그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 가게 하죠. 그리고 맨 나중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맨 뒤로 두어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약속해주시고 축복해주셨는데 야곱은 여전히 참 변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이런 야곱을 보면서 사람이 참 바꾸기가 참 어렵구나, 사람 변하기가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주위를 봐도 그렇고 참 야곱과 같은 모습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도 보면은 옛날 그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참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참 사람 안 변한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보면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3절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가장 그들 앞서서 나아가서 에서를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그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만 해도 전부 다 올려보냈죠. 전부 다 올려보내고 자신이 맨 뒤에 남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래도 변해간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는 자신이 가장 앞서서 에서를 만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반드시 조금씩이지만 변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비록 더디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 가운데서 야곱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성숙해지고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과 그렇게 이제 씨름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 에서가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의 에서에게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3절에 보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이제 몸을 굽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에서가 오니까 7번 이렇게 막 몸을 목례를 한 것처럼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사실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한국의 번역서들 보면 야곱이 7번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땅에 7번 엎드려서 경배하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은 당시에 신하가 군주 앞에서 경의를 표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야곱이 지금 에서한테 이렇게 7번 엎드려서 절하는 행동은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축복과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를 굴복할 것이다 라는 축복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은 사실은 에서가 야곱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굴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축복이었는데 지금 야곱은 오히려 반대로 에서 앞에서 자신이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에서 앞에 이렇게 7번 절을 하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무엇이죠? 바로 자신을 굉장히 낮추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과 같습니다. 나의 군주와 같고 나의 주인과 같고 나는 당신의 그냥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는 굉장히 낮고 겸손한 자세로 지금 에서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속여서.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당신한테 뺏었던 그 축복 당신한테 다 돌려줍니다. 보세요, 내가 당신한테 지금 엎드려 절하고 있잖아요. 내가 받은 축복이 당신이 나한테 절하는 거지만 내가 당신에게 절하고 있잖아요. 축복 당신 돌려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7번을 절을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자신을 종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점점 가까이 왔을 때 야곱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에서가 좀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땠을까요? 에서가 점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야곱은 이 긴장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와가지고 그냥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용서를 할 수도 있고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뭔가 하셨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두려움과 긴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4절에 보면 에서는 그 이상으로 야곱을 맞이해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기 보면 얼마나 따뜻하게 환영했는지 몇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냐면 6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아주 달려와가지고 그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안고 목을 엇맞추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게 뭡니까? 서로 우니라.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서로 헤어져서 이 미움과 불편과 응어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두 사람이 서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감격하면서 서로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모두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이 눈물로 그냥 다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 눈물로 인해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어때요? 그 전에 뭐 과거에 네가 어땠는데 내가 그냥 용서해 준다느니 과거에 내가 어땠으니까 형님 용서해 달라느니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어때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눈물이 모든 것을 그냥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20년 만에 참 만났으니까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 야곱을 그렇게 감격스럽게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다정하게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에서가 막 근엄하고 아주 험악한 말로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에서는 눈을 들어서 이 여인들과 자식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야곱한테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바로 이 여종과 그의 자식들이 에서 앞에 나가서 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누가 와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이 오죠. 그러니까 야곱은 또 에서한테 그들을 보내서 그들이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오냐면 라헬과 요셉이 오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이 또 에서에게 가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 강팍한 사람도요. 이 여인들과 어린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이렇게 누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고 서로 화해했지만 야곱은 어때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내들과 자식들을 계속 보내서 절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에서에게 무엇을 느끼게 해요? 야곱은 원수가 아니라 내가 죽여야 할 그런 적이 아니라 바로 내 형제구나. 내 같은 핏줄이었구나.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화해를 할 때 이러한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다가도 우리가 기억을 시키고 상기시키고 느끼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원수가 아니고 적이 아니고 부부다. 부자 간에도 마찬가지죠.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불편하고 서로 다투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자꾸 상기시키는 게 좋아요? 우리는 적이 아니다. 우리는 친구다. 우리는 같은 회사의 동료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기억시키고 느끼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에서는 그렇게 야곱과 상봉을 한 후에 야곱이 준 이 가축대 선물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선물을 막 광하게 줬는데 에서가 야 나도 충분하니까 그냥 너 가져 하고 돌려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세요. 첫째는 잘됐다 생각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바로 돌려받는다. 두 번째, 몇 번 더 권유하고 그래도 안 받으면 돌려받는다. 세 번째, 끝까지 설득하고 관건에서 받게 한다. 여러분은 몇 번째 할 거예요? 네? 첫 번째 손 들어보세요. 잘됐다. 고마워요 하고 받아. 두 번째, 몇 번 경고해보고 그래도 주면은 받는다. 세 번째, 끝까지 강건해서 받게 한다. 많이 갈리네요. 네, 첫 번째도 있어요. 자,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특히 이 몇 번 번호를 안 해요. 그냥 한 번 하고 아니다 그러면 바로 받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어른들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할 때는 한 번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최소한 몇 번은 권하고 그래도 안 받겠다 하면 그때 이제 받는데, 가장 좋은 거는 뭘까요? 야곱은 어떻게 했죠? 끝까지 강건해서 받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받게 할 때에도 보면은 그냥 받으라고 막 억지로 한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받지 않을 수 없도록 충분히 그것을 설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저는 이 선물은 형님이 나를 정말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만약에 이 예물을 안 받으시면 형님이 나를 안 받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정말 받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선물을 받아주세요. 만약에 선물 안 받으면 저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형님. 막 그러면서 설득하고 강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그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서도 그 선물을 받고 또 뭔가 자신만 받으면 좀 그러니까 답례로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야곱에게 나와 함께 떠나자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야곱은 이것을 아주 지혜롭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거절도 이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절을 하는데도 굉장히 무색하게 기분 나쁘게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곱은 아주 지혜롭게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거절하죠? 같이 가기에는 저는 이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과 소와 양떼 이 새끼들이 있어서 그들이 있어서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저는 이들과 함께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까지 에서한테 말하면서 무엇을 유지하냐면, 에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해요. 혹시라도 자신의 말에 기분 나쁘지 않도록, 거슬리지 않도록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해서 거절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자 에서는 그래도 너무 미안했는지 그러면 몇 사람이라도 두게 하겠다. 그러자 야곱은 그것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죠?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자,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뭔가 이게 거절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이렇게 와닿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내 사람들을 내게 좀 남겨놓고 가겠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내 주께서 저를 너그럽게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 훨씬 더 와닿죠?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나를 이렇게 받아주고 나를 용서해 준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괜찮다고 내 주여 하면서 나는 정말 당신한테 이미 큰 은혜를 받은 거라고 그러면서 거절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수컷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야곱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20절에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죠. 그동안 하나님이 이 여정 가운데 이렇게 오늘날 이곳까지 이렇게 이르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야곱은 감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그가 처음으로 엘로의 이스라엘, 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전에는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님을 바로 자신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이제 야곱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에서와 이런 극적인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그런 분명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원수된 관계가 화해할 수 있었던,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던 에서가 변해서 이렇게 감격적인 따뜻한 그런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그런 만남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서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 큰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가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갈등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쉽지 않아요. 20년이 지났어도 여러분 그 속에 있었던 이 응어리졌던 마음들이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20년 후에 만나도 그 마음이 똑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통해서 우리가 화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기도가 바로 가장 첫 열쇠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화해 이야기는 단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모든 것이 풀렸더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의 화해에서 야곱이 그 화해를 위해서 취했던 행동들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선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내가 가해자였을 때, 상대방을 아프게 한 그런 사람이었을 때, 그런 피해자와 우리가 화해를 위해서 우리는 바로 야곱과 같은 이런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야곱은 좀 과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야곱과 같은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야곱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매달려서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선물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영화 밀양이라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바로 신혜라는 그런 여인이 자식을 죽인 그 살해범을 이제 은혜를 받고 용서하기 위해서 이 교도소로 찾아가죠. 그런데 이 아들 살해범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미 자신은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아주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혜라는 이 여인은 아들이 죽었다는 말에도 또 경찰서에서 범인을 만났을 때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근데 범인이 자신과 상관없이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그러면서 평안을 얻었다는 말에 쓰러지고 아주 미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일부러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막 저지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 화평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죠. 형제와 가서 화목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3절에도 보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라도 몸을 팔아서라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진실한 이런 마음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갈등과 분열과 미움으로 서로 점점 더 이렇게 심해지고 있어요. 부부 간에도, 또 부자 간에도, 세대 간에도, 남녀 간에, 또 흑백 간에, 지역 간에, 또 학벌 간에, 지위와 소유로 굉장히 갈등이 커지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지만,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미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고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야곱처럼 그 사람에게 따뜻한 인간적인 이 인간미가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그렇게 과하게 야곱처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사회가 화평한 사회가 되도록 또 서로 갈등 속에 있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화해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은 이 야곱이 했던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보상이 필요하다면 보상으로, 선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에서 저지른 그런 범죄에 대해서 독일과 일본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독일은 어떠죠? 총리들이 가서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사죄를 합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계속해서 보상으로. 우리가 진정한 화해를 이루려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합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화평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나의 삶에서 누군가와 갈등과 불화를 겪고 있다면 이 시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겸손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